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25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님,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선한지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는 선을 포기하고 악을 선택하는 우리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이 선한 길인 줄 알고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질까 말까 고민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로 허영과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 풍조를 버리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교동은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음을 주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도심정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능력하게 나시고 온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람 안에 존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계시다. 저리로서 생명과 전쟁을 시간으로 하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승부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멀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달려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달려나옴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짐에 있어서 당당하게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에 와서 기도함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아픔을 당한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이곳에서 기도할 때 치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세상의 모든 고초들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문제를 주 앞에 내놓을 때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님을 통하여 선포하게 도와주옵소서.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가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저희들의 삶의 걸음걸음을 또 신앙의 걸음걸음을 막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이 십자가 길임을 뻔히 알면서도 저희들이 걸어갔던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신앙의 길에 그 어떠한 장애도 저희들이 능히 극복하며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구석구석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기관마다 세우신 모든 일꾼들 주님의 뜻 안에서 행복하게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리 이 순간이 저들의 일생의 가장 복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먼저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사람은 이르시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211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자를 간단히 정리하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부자는 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부라는 한자를 파자, 찢어서 보면 간머리 밑에 한일 밑에 밭전이 있습니다. 간머리는 일반적으로 집을 의미하고 한일은 사람을 의미하며 밭전은 10사람을 먹여 살리는 땅을 의미합니다. 이 밭전, 입구는 보통 사람으로 하고 입구자 안에 10이 있기 때문에 이 밭전은 10사람을 먹이는 땅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10사람을 먹이는 재력을 가진 한 사람이 있는 집을 말합니다. 이를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상위 10%의 사람을 부자라고 말해도 무난할 것입니다. 2021년도 통계청의 가족금융복지조사의 현황을 보니까 부채를 제외하고 그 집안의 부채를 제외하고 순자산면 평균 77억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의 0.1%였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를 5천만으로 잡으면 약 5만 명,
5만 명. 근데 이 5만 명이 이제 5만 가구 이러면 아주 보통 많은 건 아니죠, 사실은.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순자산 30억 원을 가진 사람은 1%, 즉 50만 명 정도. 또 상위 10%의 순자산을 가진 사람을 9억 원 이상 가진 사람들이 상위 10%, 부채 없이 집 포함해가지고 금융자산 포함해서 9억. 그러니까 이제 9억 정도니까 조금 이제 해볼만 해요. 왜냐면 대도시나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 아파트 한 채가 다 10억씩 넘어가니까 아이고 내가 상위 10% 안에는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인용한 사람, 통계청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한 것, 이거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부자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사람은 10%, 상위 10%가 아니라 1%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채 없이 집을 포함해서 자기 자산이 한 30억 이상 정도 돼야 그 사람을 한국에서는 부자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30억이 있는 것만 만족하는 그것이 아니라 30억 플러스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되고,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직장에 매여 있지 않고 직장은 있는데 직장에 안 매여 있는 거예요. 수입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다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부자다. 이 정도 돼야 부자다. 자, 그런데 한국에서 말하는 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인용해서 사용한 이 사람의 변화만 30억 이상 금융자 부채 없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역사와 전통을 가진 유럽에서 말하는 부자는 단지 재산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재산도 많지만 그 재산의 형성 과정이 과연 정당한가? 재산을 공익을 위해서 얼만큼 헌신하였는가? 그 재산이 몇 대에 거쳐서 100년이 200년, 300년, 400년, 500년 동안 그 재산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리고 잘 이어져 가느냐? 그들의 교육과 문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그들이 몇 개의 국어를 하는가? 자녀들의 품행은 어떠한가? 등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 집은 부자야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본 자료는 부자를 오직 그들이 가진 자산만으로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자산이 많다는 것만으로 그 부자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부자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말씀합니까? 부자를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사람, 그게 어떤 사람? 부자가 아닌 사람, 가난한 사람. 오늘 본문 12절 말씀, 12장 21절 말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진짜 부자냐 아니면 가난한 자냐, 이제 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을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CEV라고 현대인의 영어 성경이 있죠. 현대인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This is what happened to people who store up everything for themselves, but are poor in the sight of God. In the sight.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가난한 자다. 이게 poor야, poor. 또 다른 영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Good News Translation 이 성경으로는 not rich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부자가 아니야. 근데 여기 이 성경에서는 CEV에서는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넘쳐난 재물을 보존하기 위해 더 많은 창고를 지었으나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고 이른 사람을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라. 뭐라? Poor in the sight of God.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물이 너무 많아 쌓아둘 것이 없어서 재물을 쌓기 위해 창고를 계속 짓는 그가 진정 가난한 사람입니까? 요즘 식으로 말하면 그가 투자하는 주식이 오르고 그가 땅을 사면 땅값이 오르는 그 사람인데
손만 대면 그냥 돈을 벌어.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가난한 사람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그는 진정 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이트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더니,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더니 그는 또 푸어예요. 그는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은 그를 가난한 자로 보았던 겁니다. not rich, 그는 부자가 아니야.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없고의 차이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썩어질 재물, 그것은 처음부터 부자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썩어질 거 없으니까 무슨 영원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어차피 썩어질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생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부자는 영원한 생명과 함께할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저에게 믿음이 있느냐, 저에게 소망이 있느냐, 영원한 소망이 있느냐, 저가 엔들리슬로 끝없이 사랑하는, 끝없이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저에게 있느냐, 또 성령의 열매가 저에게 얼마만큼 맺혀져 있느냐. 이게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이 보시는 부자의 기준인 것이죠. 근데 영원한 생명이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물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으로 보죠. 하나님은 다르다. 영생을 모르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재물이 많고 적음으로 그를 부자 혹은 가난한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영생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 눈앞에서 10년 혹은 100년 혹은 1000년을 이어가는 그 재물이 1000년을 이어가는, 대단하지. 그러나 부자라고 하더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그가 영생을 맛보게 되면 자신은 허무한 삶을 살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라고 말해도 되지만 요즘은 너무 큰 부자들이 많아가지고 또 인류 역사상 제일 큰 부자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을 솔로몬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이 솔로몬이 말년에 쓴 책이다, 보통 그렇게들 얘기합니다만,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솔로몬의 이름을 빗대서 편집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말년에 썼다고 여겨지는 전도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도서 2장 3절로 11절, 내용이 깁니다만 제가 조금 요약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연못 옷을 팠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수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예루살렘에서 나보다 더 부자가 없어. 내가 제일 큰 부자였다. 근데 알다 보니 이게 다 무익한 것입니다. 역대 최고의 부자 솔로몬은 물질이 많고 적음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고 존재 이유가 명확해지는 것이 아니었다고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행위로는 영생을 누릴 수 없기에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창고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한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야, 가난한 자야. 자, 그러면
하나님 시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참된 부자입니까? 어리석은 부자와 반대로 살면 안 돼요.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부자와 반대. 그러니까 부자는 썩어질 재물로 영원히 살 자신의 영혼을 위로받으려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반대로 살면 물질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없다. 물질이 나의 생명을 지켜줄 수 없다. 수많은 창고들이, 수많은 부동산이, 또 수많은 금융자산들이, 예? 수많은 은금보화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가 참된 부자지. 부자는 영원히 사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아서 그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진짜 부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알고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부자지. 내가 영원히 사는 것도 모르고 나는 조금 지나면 그러니까 내가 힘 있을 때 잘 놀고 다녀야지. 내가 힘 있을 때 힘 있기는 영원히 있는데 당신의 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낸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상을 받든지 영원한 벌을 받을 텐데 그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부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자입니다.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뭔가를 쌓아놓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자이다. 그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한자 복과 한자 부를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복과 부는 하나의 부수만 다르고 그 안에 있는 본래의 글자는 다 똑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는 간머리 안에, 복은 골시변 옆에 한일자, 입구자, 받전자. 한일자, 입구자, 받전자는 부나 복에 똑같이 다 들어가 있어. 근데 부는 집안에 있는 간머리가 있고 복은 옆에 신신자가 있어. 하나님 신신자가 옆에 있는 거예요. 결국 부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 내 집안에 있는 내 것이고 복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얻은 재물을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자신이 소유한 재물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 그 사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진정한 부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주셨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참된 부자라는 겁니다. 그게 복받은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고 그 복으로 사는 사람. 자,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재물을 쌓아놓은 부와 복 중에 어느 것이 사람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됐냐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 진정 중요한 것은 썩어 없어질 재물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부자는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누리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의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던 요셉, 오히려 자신이 누군가의 재산이야, 누군가의 노예이기 때문에. 예? 그런 요셉과 같은 사람을 구약 성경에서는 부자라,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부자는 그 주인이 부자지, 보디발이 부자고 애국 왕이 부자지. 아니 무슨 요셉이 노예인데? 무슨 부자야. 근데 성경에서는 요셉을 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셉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부자라, 복 있는 자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일생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도 못하고 나그네와 같이 이리저리 흘러다니며 참으로 고단하게 살았던 인생들.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이민해서 갔을 때, 물론 이제 그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바로왕 앞에서 이제 면담을 하는 거예요. 네? 면담할 때 자기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그 고달픈 인생을 주고 줍니다. 내가 지금 137년을 하는데 내 삶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자기 인생을 얘기했던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그의 후손들을 영원한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의 백성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진정한 부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부자, 구약에서 말하는 부자는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에서는 누구를 부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부자를 복 있는 사람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부자는 누구냐? 복 있는 사람들이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사람 복 있는 자, 이 사람들이 부자다. 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한번 소유해 보시기를, 천국을 소유한 사람답게 좀 부자답게 좀 살아가십시오. 쭈글쭈글하고 살지 마시고 정말 야,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져 갈 거 몇 조 달러 그래도 그까지 몇 조 달러 천국을 내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를 좀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물질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진짜 부자다. 이 천국은 어떻게 소유하는지 우리 이미 다 알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가느니라. 회개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산상순에서 얘기하는 그 회개하는 자의 모습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구분해 놓고 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애통 뭐하러 애통하고 자기 죄를 놓고 애통, 마음이 청결한 자, 자기의 죄를 늘 관조하고 바라보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정말 이 사람들이 부자다.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 천국을 얻을 것이고 천국을 그들이 소유할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부자들이지. 네, 진짜 부자. 예수님께서 또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복 있는 사람, 부자를 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그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준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를 행하다가 핍박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받아들인 의를 세상에 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포하는 과정 속에서 무시도 당하고 핍박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시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그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영생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야.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참된 부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부자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부자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자는 영생을 모르고 재물만 많은 사람입니다. 재물만 많은, 썩어질 재물. 그런데 이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들은 어리석은 부자고 참된 부자가 아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을 가난한 자라 얘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부자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달려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잡았던 요셉과 같은 사람을 진정한 부자, 참된 부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재물은 없지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가는 그들이 참된 부자입니다. 회개함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재물이 많은 부자가 되기보단 천국을 소유하는 참된 부자,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만 많은 부자가 아닌 그런 어리석은 부자가 아닌 정말 참된 영생을 알고 믿음 소망으로 살아가는 참된 부자,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동어성 함께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개동교회, 또 우리 개동교회를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빈소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저희들이 영거하니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이웃과 함께 나눴음에 넉넉한 물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주님 불러 세워주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 합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또 인술과 의술로만 또 약으로 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병마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받은 이들 또한 주님께서 하늘의 평안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략과 술수에 능한 이단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일 그리고 땅끝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개인 방역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 무더위는 피하시고 육신의 건강은 물론이고 마음의 건강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스트레스는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근심과 걱정,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한테 나눴습니다만 내 안에서부터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얘기했던 명상록에서 얘기했던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 다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8월 6일 우리 월사 기도회로 모입니다. 월사 기도는 오전 6시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또 월사 기도회 끝난 그날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9시 파주 오른 유식 펜션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한 10시, 10시 반쯤 아마 출발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청년들 같이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제 휴가 기간 동안 8월 8일부터 12일까지 새벽 기도는 같이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개인 기도로 여러분이 오셔서 기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놓고 개인 기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 내일부터가 아니고 다음 주부터입니다. 성신도 영성수련회에 참여하실 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방법 계십니까? 오늘 우리 박완수 권사님, 우리 엄소영 권사님 관련해서 떡을 나눠 드립니다. 그 장례 잘 치러서 또 여러분들 협력되기로 도와주셔서 감사의 떡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 우리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셔서 죽으면 죽으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주연 집사님 오십니다. 난 청년이 못 보던 청년이 우리 집사님이 오랜만에 또 오셨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자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어리석은 부자의 삶이 아닌 영생을 먹고 참된 부자의 삶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